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을 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읽으려면 조금 길이가 너무 기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나온 모세의 내용입니다. 또 성경 한 번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에 대한 신약 성경의 기록을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원래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외적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내부의 그 내용을 참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성경이니까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게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는 늘 주일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듣고 또 느끼고 누리고 있지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 때 늘 배우는 것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 사랑의 속성도 있고 또 공의의 속성도 있고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인간처럼 비어있는 부분, 어떤 한 파트가 사랑이고 어떤 한 파트가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전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전체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물론 사랑의 하나님을 늘 누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제가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셔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다 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너희들 다 죽어, 다 없애 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둘기를 새를 쪼개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임하시지 않다가 막 매를 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여러 가지 불로 임재하셔서 횃불 언약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던데, 그런 분들도 계시던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5장에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제사에 대한 제사 제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사 제도는 나중에 후에 가야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해라, 어떻게 번제해라, 이런 것들이 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원래 새는 각을 뜨지 않아요. 새는 반으로 가르지 않습니다. 새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새를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요, 목을 이렇게, 여러분들 닭 잡아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닭 잡는 모습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저희 집이 이제 잘 몰라가지고 잡고 이렇게 목을 쳤어요. 닭 모가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닭이 피를 흘리면서 뛰어다녀요 막. 그런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래서 닭을 잡을 때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목을 비틀어서 잡죠. 기괴한 그로테스크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하신 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랬어요. 제 이제 마당에서 제가 이제 갑자기 뭐가 뛰어다니길래 봤더니 목이 없는 닭이 피를 흘리면서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 닭이나 그 조류를 잡을 때는 목을 비틀어서 뜯어가지고 피를 흘린 다음에 그걸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가르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그것을 믿으니 내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위기가 좋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또 하나님과의 횃불 언약하면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그 은혜로운 자리에서,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림 속에 그게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이것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15장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객이 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그 공의로운 속성 가운데 하나,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고 가나안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거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아직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죄악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을 그냥 풀어 놓으시고 어디까지 가게끔 하시냐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심판받을 만한 자들이 되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이방에서 계기되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먼저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하게 만들고 또 규모를 키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400년 이방에서 계기되게 하시면서 누구를?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뭘 받을 수 있도록? 징계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집어넣으시냐면 애굽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이집트에.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머물게 하시냐면 고센이라는 땅에 머물게 하시죠. 그들의 누가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흐름 안에서 그들의 흐름을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센 땅에서 이제 400년을 살게 되는데, 이 고센이라는 곳이 비옥한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여기에서 살면서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면서 300여 년 동안은 굉장히 힘이 있게 커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왕이 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문화를 같이 하지 않아요. 그들의 흐름 물론 비슷해요. 그들을 흐름을 따라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게, 제가 영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두렵긴 한데요.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뭘 어떻게 했고 누가 뭘 어떻게 했고를 떠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죄악이 400년 동안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고, 가나안 죄악이 가득 차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새로운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요, 지금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40년을 거하면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은 사실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좀 친척입니다. 친척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하면 누구를 생각하시냐면 당연히 이삭을 생각하시겠죠. 근데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습니다.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는데요, 이 구두라에게서 낳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구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늙었는데 힘이 좋았나 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후처를 얻고 후처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그 후처의 아들, 구두라의 아들들 가운데 미디안 자손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 중에 보면은요, 그드로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낳았고 미디안의 후손들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찌 보면 더딘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처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지금 모세와 결혼하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그들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까지 40년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조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믿음과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하게 모세는 그 기간 믿음과 겸손과 인내의 훈련을 받은 기간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제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옛 모세와 새로운 모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애굽의 그 18왕조, 이제 17왕조가 머무르고 지고 18왕조가 왕조의 통치 시기를 가리키는 시기예요. 새로운 왕,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18왕조의 왕입니다. 그 이전에 애굽을 통치했던 왕들은 어떤 왕들이었냐면 애굽의 북동쪽에서 온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족이 지금 이스라엘 그 애굽 땅을 사로잡아 가지고 통치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이민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민족이지만 총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힉소스족이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민족에 대해 관대하고 이민족들에 대해서 그들의 능력이 있으면 그들을 등용해서 쓸 수 있는 시기가 바로 힉소스족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센 땅에 들어가서 300년 정도 될 때까지, 그때까지는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년 정도 될 때까지는 힉소스족이 다스리고 있었고 요셉을 알던 왕들이 있었고 그 요셉 안에 그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우받고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300년 정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대우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힉소스 왕조가 애굽 제18왕조였던 그 아흐모세 1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아흐모세 1세라는 사람, 제가 이제 성경 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근데 조금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네요. 아흐모세 1세 때 이제 힉소스족이 무너지고 이제 이집트 토착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렸다면 이집트 토착민들에 의해서 새롭게 일어난 왕조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대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지배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거운 노동을 시키고 또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모조리 죽이는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시기가 바로
아흐모세 1세 이후로 세워졌던 투트모세 1세라는 왕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투트모세 1세의 딸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양어머니, 모세의 양어머니, 공주죠. 하첵수트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어렵네요. 하첵수트라고 하는 그 공주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에 파라오가 170명 정도 있다 그래요. 170명 정도의 파라오가 있는데 그 170명 중에서 여자 파라오로 세워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여자 파라오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냐면 모세가 45세가 될 때까지 이 하첵수트라고 하는 이 투트모세 1세의 딸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왜 그랬냐면 원래 투트모세 2세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진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이름도 비슷해요, 투트모세, 모세라고 지은 겁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리고는 이 여자가 이제 또 다른 양자를 세우는데요, 모세뿐만 아니고 투트모세 3세라고 하는 양자를 세워요. 그 양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얘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 투트모세 2세가 금방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8살 막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섭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했죠. 히브리서 11장 24절인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은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냐면 파라오까지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사람 한 명을 죽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미디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 파라오의 양아들이지만 왕자입니다.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어떻게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저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힘들어야 되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이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왕권이 어마어마하게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가 40대가 됐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7장 23절에 보니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필이면 40대 전까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나지 않다가 나이가 40이 되니까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데 그것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투트모세 3세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집트의 그 관리를 죽임으로 인해서 투트모세 3세가 모세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세는 어디로 떠나가게 되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정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투트모세 3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동족의 아픔을 두고 보지 않고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옛 모세는 동족의 아픔을 두고 보지 않고 일을 벌였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힘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뭐였기 때문에? 파라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있었던 때가 모세의 이 시기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기에 갈대아인의 모든, 갈대아인이 아니죠,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모세가 다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학문을 배웠고 심지어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백성을 돕기를 자처하고 일어날 때, 사실 우리 말로 하면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조금 연결 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자기 스스로는요 영적인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높은 자리, 가만히 있으면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자기 백성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세는 스스로 나는 결단을 했다라고 앞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라고 하시는 상황인 겁니다. 2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 모세의 이 결정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자각이고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안에 있었던 이 자각과 결단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 방법으로 이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들을 내가 이끌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동족의 아픔 가운데 결단했지만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시기가 모세의 40대의 시기였습니다. 5년만 참았으면, 자기 어머니가 모세가 45세 되던 때에 뭘 내려놓냐면 파라오의 직책을 내려놓습니다. 연대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5년만 참았으면 모세는요 경쟁해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은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네가 파라오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백성을 이끌 새로운 방법, 나의 방법을 너에게 제시하겠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옛 모세는 사실 힘 있는 모세였어요. 능력 있는 모세. 그런데 이 옛 모세가 어떻게 바뀝니까? 새로운 모세로 바뀌어지게 되죠. 자기 힘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를 만나면서 새롭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이때 이 시기에 얼마나 힘이 없었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짓습니까? 뭔가 내가 좀 힘이 빠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희망이 되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모세는 이미 힘이 빠질 대로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어디서요? 호렙에서. 호렙산하고 시내산은 같은 산인 거 아시죠?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80년까지 40년까지의 인생은 훈련되고 교육되었다면 80까지의 인생은 낮아지고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까지 내려가 있던 시기고, 또 다른 회심의 시간을 80세에 맞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회심한 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가장 반항적인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C.S. 루이스는 목사님 아들이고 어려서부터 기독교 배경 아래서 자랐지만, 그 사람은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C.S. 루이스였습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가 계속 무신론자로 살았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나 여러 가지 책들을 쓰면서 뭘 했냐면 기독교 변증가로 그 사람이 세워지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회심했을 때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있는데, 가장 반항적인 회심이라고 자기의 회심 때를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더 반항적인 회심은 C.S. 루이스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 어떻게 내가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거의 그를 설득하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삶이 뒤바뀌어지는 그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장이 출애굽기 3장이고, 사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회심시키셨듯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회심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족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낙이 없었던 생활을 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모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 잠깐 보면은요, 조금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처음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였거든요. 처음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분명히 처음에는 여호와의 사자였어요. 그랬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로 바뀝니다. 성경의 기자가 이걸 잘못 썼나? 사자와 여호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 본문에서는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와 이 여호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일시 되어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여호와가 어떻게 동일시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저만 의문이 생긴 건가요? 성경을 전 볼 때마다 이 부분이 조금 왜 이렇게 돼 있지? 처음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여호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 희한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만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근본적인 두려움이 출애굽기 3장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 나 보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손으로 덮어줄 테니까, 내가 빨리 지나갈 테니까 내 뒷모습만 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심지어는 많은 능력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죠. 좀 출애굽기 3장을 보면서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천사나 사람의 모습으로 종종 나타나실 때가 있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나 여호와의 천사를 언급한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근데 여기서 이게 주라는 단어와 언약의 사자라는 단어가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주 하나님과 언약의 사자는 절대 동격으로 기록될 수가 없거든요. 사자는 동격으로 기록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피조물인 천사가 동격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말라기에 보면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면 갑자기 너희가 찾던 주, 너희가 바라던 언약의 사자가 그분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 보아라 그분이 오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자가 임할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는 어떤 사자냐면 여호와와 동일한 사자이면서도 구별되는 단 하나 그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동일하면서도 구별되는 존재. 누구
성경에는 그런 존재가 단 한 명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와 동일되면서도 구별되는 존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했다가 여호와로 임재한 그분을 많은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직 성육신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특이한 점이 뭡니까? 그분은 신성의 충만한 본질과 특권을 버리거나 자비의 신적인 거룩함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도 죄인들하고 사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확언하면서도 또 그분의 내미이신 지극한 자비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나타내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과 사귈 수 있고 또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분.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신 모세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성육신하시지 않은,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로 나타나시는데, 불이 연소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하고 또 산소가 필요하고 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가 없어요. 불이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발화점 이상의 온도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 그 광야가 뜨겁기 때문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산소도 있죠. 근데 뭐가 없습니까? 탈 물질, 연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모세가 이 특이한 장면을 보고 지금 그 떨기나무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유인하기 위하여 그 특이한 장면을 보고 모세를 그쪽으로, 주님 있는 쪽으로 부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의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을 붙이는데 연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나는 불을 붙일 수 있듯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 네 힘과 네 능력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멸시키지 않고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불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당도했고 뿐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400년이라는 시간이 다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있었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과 고통을 알고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400년 전에 계획하셨던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며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 그림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치의 틈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을 다 빼고 잠깐의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자가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시간표대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자고 또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가 맨 처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만드신 세상을 홀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정하신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원했습니까? 모세가 원했어요. 근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뭐에 근거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셨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근심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했어요. 9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돌아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긍휼은 조상들에게 주신 무엇에 근거했냐면 그 언약에 근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또 이게
오늘날 우리의 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긍휼과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인물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디안 광야가 그의 믿음의 훈련장, 또 겸손의 훈련장, 또 인내의 훈련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완전히 바닥에 깔아 놓으시고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기 위한 도구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직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와 많은 직임과 많은 달란트들이 있지만 그것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구원의 주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꾼을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전체를 보지는 않고 그냥 중요한 이슈들을 조금 생각하려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YBS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시면서 이 배경적인 그림 안에서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는지를 또 확인하고 영적으로 도전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의 주도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현장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